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노릇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셔서 성전을 먼저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살펴봤던 큰아들과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로는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로 33절부터 이야기, 21장 33절부터 이야기 하시죠. 마땅히 포도원 주인에게 드려야 할 소출을 드리지 않고 그 소출을 달라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농부의 모습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믿음 없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고 또 응하는 것 같지만 주인이 허락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 혼인잔치 비유인데, 특별히 2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 준비한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부가 누구보다 서로를 가장 잘 알죠. 깊이 아는 관계이죠. 부부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도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랑을 만나는 그 가장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천국에 초청을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하거나 종교사를 우리가 치를 때 누구를 먼저 초청하나요? 가장 와야 될 사람들을 먼저 초청을 하죠. 가장 평소에 오리라고 기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초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천국 잔치에 오리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당연히 반응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초청에 오기를 싫어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종들을 부르시죠. 4절에 다시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5절에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의 초청에 무관심하며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반응하라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청함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하여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혼인잔치는 더 확장이 되고 더 풍성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는 내거리라는 것은 사방으로 열린 길을 말하죠. 이제는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도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초청받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천국의 모습을 혼인잔치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이 실제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혼인잔치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더 확장하시고 더 풍성하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보면 혼인잔치에 청하는 것처럼 응하는 것처럼 반응하였지만 실제로는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그 한 사람에게 임금은 꾸짖고 그를 쫓아내고 그가 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복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그들을 천국잔치에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구원을 누릴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14절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부르셨지만 정말로 이 천국잔치에 택함을 입은, 그러니까 이 천국잔치에 들어올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먼저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또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그것들을 그 자체를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죠. 그들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주신 어떤 직분 율법 또 그들의 어떤 명예 그것들을 그 자체를 그들이 오히려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고 내려놓기 싫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무관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그들은 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좋은 동역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신앙의 유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앙생활하기 어떤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라고 사랑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좋은 어떤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 자체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는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과 나의 어떤 이익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항상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입고 있는 혼인잔치 예복은 진짜 예복인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잔치에 참여할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하지 않고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다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시고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보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겉옷 같은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입고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주인의 기쁨에 나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예복은 주인이 다 준비했지만 준비한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예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복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로 옷 입는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믿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세례를 받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큰 죄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훨씬 더 멋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주인이 주는 옷보다 훨씬 더 멋있다. 훨씬 더 낫다. 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일부러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를 나타내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믿음만큼.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믿음만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말씀합니다. 19장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세마포 옷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옷의 특징은 옳은 행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믿음이 입술로만 어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실로 드러내는 삶과 일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진짜 믿음의 옷을 입는 사람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은 내 삶과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잖아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아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훈련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너도 이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쁨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